보리터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대주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는 천상과 천하의 그 상황을 함께 보면서 또 숫자가 이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8절에서 나오는 네 생물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인 스랍, 천사 스랍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는 그 천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이 스랍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네 생물을 6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보았죠. 네 생물이 예수님, 이제 사자,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 다시 해서 제사장, 그리고 인자, 사람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그 모습이 감춰지고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천상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8절에서는 스랍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6절에서는 예수님, 또 8절에서는 스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뒤에서는 스랍이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 혹은 천사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천사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 방법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 또 더 나가면 천사, 그랬다가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도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천사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6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뭐 또 나중에는 천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생물이 오라고 선포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는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특징적인 그 표현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지요. 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그 특징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그 사역과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그 모습으로 캐릭터로 교회를 회복시킬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9절에서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제 네 생물이 천사로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모두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벗는 그런 그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24 장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스랍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그 보좌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앉을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4 장로들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할 때에 그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성도들 모두를 가리킨다. 24 장로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경배할 때에 이들은 그대로 앉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 경배하는데요. 그 24 장로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의가 분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엄한 징계, 경고와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돌이켰고 그리고 사랑 가득한 음성 때문에 이들은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24 장로들이 천국에 왔을 때에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도 씌워주면서 왕처럼 대우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면류관이 24 장로의 상급입니다. 상급이에요. 그들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은 장로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은 장로들 자신이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멸관을 벗어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24 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보좌에 앉은 그 이유가 결국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왕자에 앉혀주신, 보좌에 앉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관을 벗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릴 때에, 그 영광을 받을 때에 그것은 내가 받을만 했지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제 공로가 아닙니다. 제가 의로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은 제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 벗어드립니다 하는 그 경배의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질 때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이며 또 그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